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석 명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튼실하게 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입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명절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다 표시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먹을 것이 많고 친척들도 오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내는 명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도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굳이 찾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추억이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시간이 흐르고 삶이 변했어도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기대는 없고 기다림도 없고 명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향도 없고 추억도 없고 정서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명절 때면 길을 쓰고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신세대들은 그 의미도 이유도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대들은 명절에 대한 기다림도 설레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 즉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명절날이 몇 날 있었습니다. 우선 3월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이 부림절은 죽을 운명에 처한 민족을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서서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한 날입니다. 4월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모질게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모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출애굽한 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또 77절이 있습니다. 여름에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제를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 77절 명절 때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설과 추석과 칠석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행사가 아니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날은 감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의적인 뜻이 들어있는 명절입니다. 민족이 모여 하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명절의 의미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부들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 농부들은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늘이 두려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네에 불효자가 발생하면 동네가 나서서 다스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끼리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삶의 원형들이
자꾸만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꾀는 있는데 덕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누림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풍족함은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은 하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인간되는 진정한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명절날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정을 결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은 하늘에 감사하는 날이며 또 가정의 결속을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들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가정이 결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 민족이 결속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가정 결속을 계명으로 또는 법으로 만드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파기범을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느 사회든지 중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이 있어야 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삶이 매우 흔들립니다.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다 흔들립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정은 몸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다 건강해도 심장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균형이 깨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삶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삶이 천국을 이루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이 주어지며 즐거움과 삶의 번영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절을 지킬 때에는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결속, 민족의 결속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명절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다 함께 모여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결속을 위함이고 민족의 결속을 위함이고 이웃과의 결속을 위해서 그리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명절은 먹고 마시고 노는 날 그 이상의 날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욱더 명절이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두 전국 단위로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지는 문화 속에서 일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없으면 1년에 단 한 차례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가족 공동체가 너무 느슨해지고 가족애가 점점 사라지고 개인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조차도 느슨해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명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가족과 민족과의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명절은 가족끼리 결속을 돈독하게 다지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명절날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이 평화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란시나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는 명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슬프고 속상한 날, 명절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무슨 명절이 있겠습니까? 명절을 지킨다고 무슨 즐거움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한국전쟁 6.25 때에는 피난 중에 불안한 마음으로라도 피난처에서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이 중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우리 선조들은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다가 명절날이 되면 강변으로 나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삶이 처량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호젓한 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식일과 명절을 뺏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명절은 국가의 재난 시나 환란 때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명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명절날은 그동안의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평화를 세워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고 서먹하고 멀리했던 마음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은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두를 세워주는 날, 그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명절날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의 상징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 때는 모든 곡식이 다 익는 때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추석 명절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추석의 또 다른 의미는 결산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결실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이유이고 창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익어가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익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넓은 들의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숙하고 익어간다는 것은 향기로운 모습입니다. 결실은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맛도 멋도 모양도 갖춘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추석 명절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 결속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위에도 성숙이라는 명제가 붙어 있습니다. 추석은 결산과 심판과 알곡과 쭉정이를 곤란하는 때입니다. 여름 내내 수고한 농부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가을입니다. 여름 내내 잠을 잔 농부들은 연중 가장 슬픈 계절이 또 가을입니다. 가을은 여름 내내 심고 가꾸어서 알찬 알곡들을 추수해서 알곡들을 곡간으로 모아 드리는 때, 그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반면에 열매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매달린 식물들은 추수 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때, 그때가 가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엄숙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인생이 심판받고 인생의 삶을 심판받고 내가 한 일을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추석은 하늘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 즉 추석 명절을 지킬 때에 오고 가는 교통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함께하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나누는 대화마다 정이 가득 차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해하며 지내는 잘 익은 멋진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명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